이번 주 금요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대 명절인 추석날입니다. 옛부터 추석은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중추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추석은 유교에서 시작된 것인데 햅쌀로 성편을 빚고 새로 나온 과일과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서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 추석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사실 추석과 감사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방법과 감사를 드리는 대상이 분명히 다릅니다. 추석은 햅쌀로 술과 떡을 빚고 각가지 음식과 오색 과일을 갖추어 조상의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찾아가 성묘를 합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절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한 일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과거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당시의 선조들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풍성한 오곡백관을 거두게 하신 감사의 대상이 허망한 우상이나 아니면 작고한 조상들이었을 것이다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미풍양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비를 주시고 태양과 햇빛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실의 감사를 받으셔야 할 감사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중 추석을 맞이할 때마다 1년간 베푸신 축복과 결실이 먼저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계시다면 이번 추석 명절부터 제사에서 감사로 바뀌는 예배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나 조상신이 아니라 제사를 감사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린다? 감사 예배를 드려요. 시편 115편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여러분, 시인은 영광은 사람에게 돌려질 수 없으며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또한 사람이 만든 신상이나 신전도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시인이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암울하게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해요.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는 그런 말씀이.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시라고 3절에서 선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는 이 선포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룹니다. 우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거대하고 화려한 우상과 이 신전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님을 선언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언해요. 사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다른 바벨론의 신전이나 우상에 비교하면 여러분 초라합니다. 그 거대한 우상들, 그 거대한 신전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해. 그래서 그 거대한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과 신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시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우상의 신들은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물건일 뿐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4절과 7절 말씀이에요. 4절에 7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못하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의 실제예요. 여러분, 무당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이런 형상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자기들 손으로 친히 만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그 형상을 신으로 추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 만든 우상은 자기들의 형상을 따라 입과 코와 눈과 귀, 손발, 목구멍 등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나무와 어떤 형상들 앞에서 눈, 코, 입 다 붙여놨지만 아무 기능도 못하는 그런 형상들을 자신의 신으로 추앙한다는 거예요. 이는 아무리 큰 금덩어리를 갖다 놓았다 해도 그것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토론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여기서 덧붙여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마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만드는 형상들이 눈, 코, 입 다 붙여놓고 다리, 손 붙여놨지만 그러나 그 형상들이 생명이 없고 죽은 것처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 자체가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죽은 형상들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요 조상신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나 죽은 조상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복 주신 하나님께 맞추고 또한 우리에게 조상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예미하며 나아갈 때 추석에 참된 의미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상을 주셔서 부모를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이 절기가 추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드는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에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나약한 패배와 시련을 두고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방 민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우상과는 달리 여호와는 보이지 않으시기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조롱받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 의지할 것을 요청해요. 비록 그들이 섬기는 이 성전이 우상의 어떤 신전보다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내 삶에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러나 결코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요. 여러분, 시인은 조롱받는 순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시인은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곧 제사장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부르면서 반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고 선언하는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우리 이 반복할수록 그 내용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진 줄 믿습니다. 결국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권력이 더 두려울 때가 있고, 세상의 돈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는, 부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너무나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원자가 되어주신다는, 방패가 된다는 이 말씀은 전쟁 한가운데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한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막상 큰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7절 말씀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시편 91편 10절 말씀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절망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을 주시고요, 끝까지 인내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뜻을 성취하게 하시고요, 연단과 시련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큰 축복으로 보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누구이시다? 방패십니다. 여러분,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자신과 가족과 나라가 복을 받고 번창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번창의 복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신들은 번영과 쾌락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번영을 소수의 왕족이 독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는 대부분 왕이 백성을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은 인간에 의해서 어떤 거대 형상들을 만들고 그 형상들을 추앙하게 만들고 그 우상을 통해서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북한을 보십시오. 이런 독재체제에 우상화시켜서 김정은은 한 사람을 우상화하여 얼마나 많은 착취가 이뤄집니까?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교주가 되고 그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얼마나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힘들게 합니까? 최근에 어떤 이단 단체에서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큰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초청하는 그 모든 데 비행기 싸게면 호텔비, 체류비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전부 다 각 지파의 그 사람들에게 할당량을 보내서 그들이 섬기는 그 단체들을 통해서 그들을 그 일을 하게 하니, 여러분, 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형상이나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떤 우상들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죽은 돼지머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창조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그가 해와 달이라 할지라도 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들이 우리를 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무, 돌, 금, 은, 동, 철로 만든 형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드는 그 어떤 형상이라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함과 은혜와 충만하여 복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꼭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사 생각하사 뭘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115편 시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데, 이 생각하다는 이 단어는 기억하다는 거예요. 기억하다는 단어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을 기억하시면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복을 주시고 가정과 집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십니다. 또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을 막론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그 조건은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절대적으로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들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절대적으로 의지한 자들에게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도 인간에 의해서 만드는 우상이나 이단의 교주들에게 빠져서 거짓 신들이나 더러운 사탄이나 귀신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살아간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우상 아래 하수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아직도 모르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면, 이단의 교주에 빠져서 사로잡혀 있다면 그들을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는 게 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복입니까? 14절입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제사장이 회중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는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 축복 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번창의 복을 허락해 주신데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이 복이. 그렇다면 선포하십시오. 또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번창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는 인색하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해요. 지금도 자녀들의 교육과 성공을 위해 무리할 정도로 투자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녀들을 위한다면 하나님이 번창히 하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번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자로서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번창의 복을 흘려내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의 통로 파이프일 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관통해서 내 살아간 자들에게 사랑이들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간절한 바람이고 기도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오. 나를 통해서 당신의 축복이 흘러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요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이 항상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언제나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뭘 받는 자? 복을 받는 자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어째 자신이 없어요. 며칠 전에 우연찮게 제가 신내림 하는 그 구슬을 봤어요. 그게 남자분인데
이제 신병 안에서 참다 못해 이제 신내림하는데 장군신이 임하더라고요. 장군신이 임해요. 그랬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냐면 그 사람이 날이 선 그 작두 위에서 서 있는 것도 그것도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그 장군신이 임했는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부모가 엄마를 엄마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장군신이 들려도 그 장군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향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부모,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장차 어떻게 될까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런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신, 일개의 귀신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왜 그것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누구누구야? 너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합니다. 옆에 분에게 누구 직분을 통해 부르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신 그런 복이에요.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번창하게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이나 이단들의 교주들은 지금도 헛된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종교가 약속하는 거짓되고 헛된 약속이 아니라, 헛된 복이 아니라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17절 18절 말씀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막은 침묵을 의미해요. 적막한 데로 내려간다는 것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침묵의 세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은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보다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허락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적막한 데로 내려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사소한 일에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인데, 엄청난 일인데, 축복일인데 그 일을 세상 일 때문에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으면 못해요. 죽으면 올라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이 자리에 없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찬양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살아계시면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과 함께 둘째 사망에 처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의지함으로 복을 받는 자는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찬송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 꼭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추석은 모든 좋은 날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도 좋고요, 은혜를 돌보아 감사할 수도 좋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좋은 복을 많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도 좋고요. 이렇게 좋은 추석 명절에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여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이 말씀으로 이번 추석을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절대 의지하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끊임없이 여러분 말해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으면 알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한 중심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복을 받는 자로서 복의 통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